지난주 예고를 했었죠.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다고요. 사실 이 소리는요, 이미 이 소리가 들릴 때는요, 늦습니다. 그런데 왜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놀란 것은 성경에서 이때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비밀들이요, 하나씩 밝혀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요, 때가 되면 우리가 궁금해하던 일들이 다 오픈됩니다. 오늘은 그 오픈되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요, 우리가 신랑이 오시는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준비된 자만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봤더니. 그래서 이 소리는요, 예수님 오신다고 준비한다고 생각하다가 준비 못한 성도들은 고난 속에 들어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다 보면요, 성경과 성경이 서로 부딪히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요, 때와 장소와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자가 다른데요, 미리 그것에 대해서 때와 장소와 이야기하는 대상자를 미리 말해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앞에 있는 목사가 이야기를 안 해주고 평면적으로 이해를 하고 모두에게 한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이것들이 서로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분류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나 성경이 보여져요.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성경을 많이 보는 것보다는요, 정확하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그걸 좀 하나하나 분류해서 볼 거예요.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지금요, 이 집 물은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하니까 천국을 묻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는 것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언서에 나오는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과거에 예언되어 있던 천년왕국이 언제쯤 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성경이 좀 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들에게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천년왕국은 한 2000년쯤 뒤에 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천년왕국을 지금 기다려야 될 신세예요? 아니면 천국을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엉뚱한 걸 물은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주님 곧 오실 때 다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정작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지 못하면요, 천국 가지를 못해요. 너희들이 어느 때다, 이때냐 저때냐 그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언젠가는 시기와 장소를 알 때가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주인이신 나 예수를 모셔야 될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도록 모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요, 사실은 동문서답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을 묻지 않고 엉뚱한 걸 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요, 때와 시기와 장소를 알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먼저 그 말씀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사람이 다르죠? 말씀이 달라주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막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이때니까 합니다. 천년왕국이 지금 시작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때와 장소는 너희가 알 바, 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말씀하시죠. 지금 똑같은 이야기세요. 지금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요, 너희는 지금 그날을 본다 못 본다. 너희는 내가 임하는 그날을 볼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요, 나는 한순간에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번쩍하듯이 내려올 거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즘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려오셨대. 내 속에. 그 뭐요?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죠. 내가 성령을 받았고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다는 분들도 많아. 말은 안 하지만 얼핏 뉘앙스를 그렇게 비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요. 주님은 모든 교회에 함께 계십니다. 이 특정한 장소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요, 사실은 가장 위험한 복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인자라고 말 안 해도 이곳에만, 우리 교회만 휴거될 수 있다. 그거 다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에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특별하다, 우리만 잘났다, 우리만 정말 은혜 받고 있는 자다. 아닙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교만을 넣어주는 거예요. 죽습니다. 지금 주님은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했어요. 지금 이 제자들 때는요, 예수님이 고난받아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 할 때예요. 제자들에게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밑에 절부터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부터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 지금 주님께서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인자에 임하는 날을 말씀하시면서요, 자, 인자에 임하는 날 특징이 있어요. 노아의 때 어떤 징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징조가 없었습니다.
롯의 때 징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임하실 때도 징조가 있다 없다? 놀랍게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요, 징조를 바라보고 이때쯤 오시겠다 생각하면 이게 맞는다 틀린다? 틀린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우리의 상상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 굴리는 거 다 아세요. 그때 안 오세요. 그 제가 그때가 지나가기만 기다린 거예요. 수많은 이야기 할 때요, 전 솔직히 성경 보고서 지나가기만 기다렸습니다. 왜요? 진짜 주님 오실 때는요, 다들 실망했을 때 오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요, 평화기에 오세요. 인자의 임함은 평화 때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요, 환란이 임할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지붕에 있거나 그리고 밭에 있거나 돌아가라,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세상 근심, 걱정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주님께 맡겨라. 아니면 내가 늘 그 걱정하다 예수님 잊어버려라. 그것들은 주님께 맡기라 해요.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를 기억하라 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미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고 있으라 해요. 세상 일의 마음 누가 자꾸 뺏기게 하려 할까요? 마귀가 뺏기게 합니다. 뺏기게 하려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24장 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하나 분간할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요, 자, 마지막 때 된 이야기야. 근데 아까 누가복음 17장 말씀하고요, 굉장히 달라요.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 근데 대상자가 틀려요. 아까 누가복음 17장은요, 우리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 그렇게 오실 거야, 임할 거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구요? 마태복음 24장은요, 우리 이방인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되게 다른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했어요. 지금 이들이 물은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걸 딱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이 말씀이 풀려요. 자, 다시 3절. 자, 예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이 말씀이요, 놀랍게도 이것은요 환란이 들어갔을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전번에 드렸던 말씀과 또 다시 드리는 말씀이 바뀝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했던 말씀 가지고 목사님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다르게 말씀하시네요. 당연히 다르죠. 주님이 메시지를 자꾸 주시면 더 깊어집니다.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바뀐 거예요. 지금 무엇이냐면요, 이때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은 전부 환난 후에 관한 이야기예요. 환난이 들어간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아까 누가복음 17장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했죠. 그 정도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많은 사람이야. 한두 명이야.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야. 환란이 시작되면요, 이단이 훨씬 심각해집니다. 이단이 훨씬 많아집니다. 많은 자들이 이단이 돼요. 미혹됩니다. 그리고요, 미혹이 심각해져. 그리고 또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요. 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곧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막 온 사회가 뒤숭숭해져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자, 우리 이때까지 주님 모습 다 됐다고 제가 늘 증거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어야 했죠. 근데요, 지금 제가 요즘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처처라 했어요. 어디요? 전 세계요,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습니다. 환란이 들어갈 때 그때도 지진과 기근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누가복음 10장 말씀같이요, 지금은요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있는 정도죠. 경고 정도예요. 그때는요 온 세계 지진과 기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가보면요 더 깊은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전염병이 돕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돌아요. 환란 때입니다. 우리 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디에 넘겨준다고? 환란에 넘겨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게, 우리가 지금 환란에 넘겨진다고 했던 이 말씀이요, 누가복음 21장 가보면 뭐라 적혀있냐면요, 먼저 우리가 환란에 넘겨진다고 적혀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요. 휴구가 있자마자요, 온 세상의 기독교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먼저요. 핍박부터 일어나요. 성경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구 사건 이후에는 핍박부터 있습니다. 그 지금은 핍박의 때가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전 세계에 핍박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도요, 핍박이 일어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핍박이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많은 징조들이 보여요. 그것은 미리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좀 볼까요? 참 성경 말씀 그렇게 얘기한 줄 저도 몰랐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이요.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똑같은 말씀이죠. 아까 마태복음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딱 때가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걸 묻고 계세요. 자, 저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자, 놀랍게도 내가 예수를 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때가 가까웠다 그래요. 자, 마지막 때 미혹은 놀랍게도요 때가 가까웠다 하면서 미혹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럼 저는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 안 합니까? 근데 저는 내가 그러라고 말은 안 합니다. 이제 그게 차이예요. 때가 가까웠다 하면서요 공포심을 넣어주죠.
그래서 그곳이 좋은 곳이야, 죽는 곳이요? 죽는 곳이에요. 내가 그걸 하고 속에 우리만 예수가 있다 그러고 여기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자들은 바로 가장 미혹된 자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비슷하게 유혹합니다. 비슷해요. 구분하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야. 때가 가까웠단 말씀을 하는 사람 주의해야 된다, 주의하지 말아야 된다. 주의해야 됩니다. 나보고 하는 말 같다네. 이렇게 주님 미리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하나 내용을 보고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처음 얘기하는 것만 듣고 얘기 들으면 잘못하면 미혹됩니다. 마귀는 비슷하게 유혹합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했어요. 먼저 핍박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요, 놀랍게도 주님은요, 먼저 핍박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입사장 17절 말씀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에게도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자,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은요, 데리고 올라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환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 도망하라예요. 아까는 데리고 올라가신 얘기였죠. 지금은 도망하는 이야기예요. 환란의 때는 주님 우리에게 도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피난처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환란 중에 피난처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것은요, 환란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될 행동이에요. 남겨진 자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 중에서요, 우리 제가 어려웠던 말씀이 나와요.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에요. 저도 옛날에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상고하다가 여러분께 한번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 말씀이 새롭게 열리는 계기가 있었어요. 이거 참 주님께서요, 때가 되면 자꾸 열어주세요.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람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아람어가 뭐냐면, 원래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으면 아람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람 지역이에요. 지금은 시리아 지역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고향이 진짜 터키 남부 시리아 북부에 있다더라고요. 시리아 아니 터키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는 아람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려왔을 때에 아람에서 온 유목민이라고 이름하여졌어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그 사람들이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하고 고대 히브리어하고 고대 아람어는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이게 다른 어근이 아니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비슷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죠. 끌려갔을 때 바벨론 사람들에게 바벨론어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른 말로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람어예요. 왜 아람어냐면 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가요, 옛날에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벨론도요, 우리 지금 군사 국가를 알고 있죠? 아니에요. 원래 이 바벨론은 원래 상업 국가입니다. 상업하던 사람들이 원래 장사하던 사람이 군사 국가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장사하려면 무슨 말을 했겠어요? 아람어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가지고요, 바벨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아람어로 대화를 했습니다. 아람어가 그 당시에는 영어였어요. 그 지역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에레미야에도 일부는 아람어로 적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가요. 그리고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라서도 아람어로 적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아람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 70년이 지나갔어요.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무슨 말로 하게 됐냐면 아람어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포로 다 끌려 돌아왔죠? 돌아와서 특히 위쪽 히브리 지역은요, 위쪽의 갈릴리 지역은 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갈릴리 사람들이죠? 같은 아람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라나타, 이것도 아람어입니다. 마라가 주여고 나타가 오시옵소서예요. 분명하게요, 아람어를 쓰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타쿰 하자, 많이 아시죠? 그게 아람어입니다. 소녀여 일어나라예요. 가장 긴박할 때는요, 아람어를 써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하실 때 무슨 말을 썼다고요? 아람어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지역은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와서 말을 하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겠어요? 예, 저 갈릴 촌놈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요, 아람어는 서민들이 쓰던 용어였어요. 언어였어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이요, 아람어를 번역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시죠? 아람어로 된 성경이요, 히브리어, 지금 헬라어로 된 성경이 언제 발견되냐면 AD 300년경이에요. 그때가 제일 빠른 성경입니다. 근데 1960년대에 아람어로 된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어디에서? 시리아 지역에서요. 그래서 참 로마 시대에는 주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다시 번역을 한 거예요. 요한이 성경을 썼죠? 뭐로 썼겠어요? 친숙한 아람어로 썼다고 봐야 돼요. 그럼 요한계시나 요한복음도 아람어로 썼다고 봐야 돼요. 마태다, 예수님 제자들도요, 아람어로 쓰여진 성경을 다시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에 세대라는 글자가요, 단어가 아람어로는 사르바트예요. 이 뜻은요, 세대라는 의미도 있지만 족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요? 족속이요.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세대라는 단어가요, 족속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면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이 모든 일이 모두 일어나기까지 이 족속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요. 놀랍게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환란이 다 끝날 때까지 멸망한다,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뜻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렇다면요, 놀랍게도 이 환란 속에 들어갔을 때 멸망하는 족속이 있다 없다. 이게 더 무서운 이야기예요. 수많은 족속들이 멸망당할 것이란 말씀이세요. 이 족속은 멸망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요, 수많은 족속이 멸망당하리란 말씀이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도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환란이라는 것이 보통 그 작은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환란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환란은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족속들이 멸망당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은 멸망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려오는 때는,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게 내가 내려오는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때를 보라, 나를 보라. 예수님을 보라요. 때를 보지 말고. 지금 주님은 계속 나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보지 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37절부터요.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고 우리에게 쭉 아까 말씀했던 그와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 말씀,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는 우리가 예상할 때 오신다. 우리가 예상 못할 때 오신다. 예상 못할 때 오신다.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어야죠. 자, 그럼 우리가 왜 예상 못하는지 또 구체적으로 볼게요. 우리가 오늘 제목의 이야기죠. 마태복음 25장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2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다 예수 모신다고 믿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시간이 지나가네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자, 놀랍게도요, 신랑로다 하는 소리가 들리면 다 안다 다 모른다. 전부 다 안다고 적혀 있어요. 전부 다. 이 신랑이라는 소리가. 그러면 이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는 무언가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스라엘에 성전이 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혹은 또 다른 어떤 큰 사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성전 서는 이야기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분명하게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막 주님 오시면 다 합니다. 때는 늦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주님께서 우리가 알 때 오신다 모를 때 오신다.
예. 신랑은 살짝 쿵 몰려오십니다. 그래서요, 미리 예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를, 비밀을요, 감춰 놓으신 거야. 지금은 왜 여실까요? 이제 너희는 미리 껴있고 그 소리가 들릴 때 준비, 완전히 옷 딱 입고 기뻐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 듣고 준비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 속을 다 아세요. 미리 주님께서는 미리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때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6장 12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너희 서리요 하더라. 자, 이 말씀이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봤더니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던 거 틀린 말씀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어떤 지진이요? 큰 지진이에요. 지진들이 저체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큰 한 지진이 있습니까? 큰 한 지진이에요. 이 지진이 얼마나 크냐면요,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붉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화산 폭발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화산재가 하늘로 올라가요. 화산재가 하늘로 올라가서 무엇을 덮는다? 하늘을 덮어요. 해가 총당같이 검어져요. 달이 피같이 붉어져요. 무엇 때문에? 화산재 때문에. 이것은 그냥 지진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 일본에 있었던 지진이 있죠? 그 지진은 저리 가라예요. 우리 큰 지진이 우리 수도 많이 있었어요. 필리핀에 있었고 큰 지진 많이 인도네시아도 있었죠. 그런 지진은 저리 가라예요. 엄청난 지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 화산재가요, 해를 덮을 거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달이 피같이 붉어지는 거예요. 우리 때까지 저도 이렇게 이걸요, 계기 일식과 계기 월시로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먼저 지진이 있어야 돼요. 순서대로요. 큰 지진이 있고요, 하늘에 해가 가리우고, 그리고 달이 가리워. 하늘에요, 화산재가 꽉 덮여있는 뜻이에요. 엄청난 지진이에요. 자그마한 지진이 아니에요. 그리고서요, 자, 여기서요, 하늘의 별들이, 여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하늘의 별들이 지금, 저도 헷갈렸어요.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시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자, 이 별들이 유성우가 아닙니다. 알고 봤더니. 이때 이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보면, 용이 그 꼬리로 어떻게 해요? 별들을 땅에 3분의 1 던져버리죠. 자, 마귀들이 하늘에서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올라가 있어요. 그 중간에, 꼭대기 올라가는 게 중간에서 방해해요. 하늘 중간에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다 쫓겨나요. 하늘에서. 땅으로요. 그리고 하늘끼리 다쳐버려요. 마귀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현상이 아니야. 영적인 현상인 거야. 이게 알고 보면요. 마귀가 쫓겨나 버리니까 밑에 지금 막 좀 울고 난리냐. 땅의 임금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누굽니까? 다 마귀들이야. 마귀, 땅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예요. 마귀가 땅을 쫓겨난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이제 쫓겨날 때가 됐다고 울고 난리가 나는 거야. 상아 가리우라, 바에 가리우라. 자,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도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마귀가 뭐라 합니까? 벌벌벌 떨죠. 그리고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떠나가소서 이러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려버려요. 마귀가요 올라갈 길이 없어져 버려. 하늘길이요. 그리고요 이것은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러한 큰 지진이 났을 때요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는 현상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서요, 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이에요. 자, 이렇게 큰 지진이 나고 나면요 어떻게 돼요? 지금 저번에 일본에도 대지진이 났을 때 일본 땅이 뭐 3.2m인가 옮겼다 했죠. 이거는 그 정도 옮겨지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이 옮겨지는 일이 있습니다. 산과 섬이에요. 산과 섬이라는 건요, 어떤 섬이요 대륙만큼 큰 것을 이야기해요. 작은 섬이 아니고요, 오스트레일리아일 수도 있겠죠. 인도네시아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큰 산 같은 그 곳이요 옮겨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섬이요, 그 북속되어 있는 작은 섬들도 같이 옮겨져요. 엄청난 지진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 한 가지 현상으로 갑자기 모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큰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알 수 있는 너무나 큰 지진이에요. 그러면 바로 누가 오신다고?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미리 밝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밝혀 말씀하실까요? 예비하고 있으라고요. 미리. 그런 일은 예비하고 관계없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늦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모든 이야기가 순간이라고는 제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일이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한 큰 지진으로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모든 세상이 다 알 일이에요. 두려워 벌벌 떨 일이에요. 자,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이요. 그래서 12장에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런 일이 있고 나면요 마귀가 땅을 쫓겨나요. 쫓겨나면 마귀는요 자기의 때가 끝나는 걸 알아요. 그러면 좀 누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까? 아버지 나라로 올라갈 자들을요 예비한 슬기로운 5처녀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자, 주님이 뺏긴다 아니면 데리고 올라가신다. 예, 잡아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왜 휴거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잡아먹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마귀는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비해야 될까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미리 뭐 소식만 알려주면 뭐예요?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오신 날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덫과 같이 뜻밖의 임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이를 우리에게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주님 우리에게 환난에 들어가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 앞에 서라고? 예수님 앞에 서라고요. 그때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깨어. 첫째는 깨어예요.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됐다고 믿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 소망을 어디에 두라? 예, 예수님께 두라예요. 소망을 예수께 두고 늘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예요.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었죠. 기도는요, 내 소망을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막 주님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데 해결해 주옵소서, 이거 기도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야. 그거는 기도할 때요,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요 내 소망을 바꿔버려요. 내 뜻을 꺾어버려요. 환난이 왜 있다? 내 뜻 꺾기 위해서 있어요. 알고 보면요, 내 뜻이 예수님께 딱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목적은요, 내 생각을 누구에게 맡기라? 예수님께 맡기라예요. 누가 하신다? 그가 하신다예요.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예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자,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절 말씀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이거는 앞에서 정말 여러분 사랑하면서 메시지 전하는 사람을 알아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집중될 수 있어요. 그 사람 높이란 말 아닙니다. 메시지에 집중해라는 얘기예요. 먼저요,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서로 사랑하며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교회는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기다려야 돼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자, 주님 오신다고 자꾸 막 쓸데없이 막 온데 이상하게 있는 거 규모 있다 없다? 규모 없다요. 그래서 지금 규모 없는 자를 권계함이에요. 또 은사 조금 있으면 나잘난 총각들 많아요. 안 돼요. 나잘난 여사들 많습니다. 은사는요, 예수님께 가라고 주시는 거야. 결코 자랑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니하고. 이제 주님 오신다니까 겁먹는 분들이 있어. 겁먹으라 아니면 기뻐하라. 예수님 오시는 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기뻐해야 돼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자,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붙잡아 줍시다. 그리고 누가 혹시 나에게 말실수했어, 참으라 아니면 욕을 같이 하라. 참으라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자, 사람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저게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가야 됩니까? 예,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대합시다. 자,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기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응응 울면서 예수님 내 환경을 돌켜주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를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주를 신뢰하는 것이야. 그게 기도예요.
그를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진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에 딱 오실 때요, 내 뜻대로 해야 됩니까? 성령이 원하신 대로 가야 돼요. 성령님이 원하신 대로 가야 돼. 내 의지가 강하면요, 내 마음대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씩 삶 속에 환란이 있습니다. 왜요? 내 의지는 아무것도 아닌 걸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않게 유익해 주시는 복이야, 그것들이요. 그리고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 얘기하는 거, 이거 예언입니다.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무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요, 남에게 나쁜 것 하라, 좋게 생각하라. 좋게 생각하라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뭐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오해하셨겠지. 이렇게 생각들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가야 돼. 누구를 위하여? 나 자신의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요.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오신 뜻은 무엇이에요? 평강이에요. 우리를 평안과 안녕하게 우리를 보존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세요. 마귀에게 잡아먹힐까 봐 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을 기다리고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늘 겸손하게 있으면서 그리고 섬기는 자 된 자를 주님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데려오십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기뻐하며 예수께 나아갑시다. 먼저 예비합시다. 지진 크게 나면 예비 안 됩니다. 지금 예비합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징조 없을 때, 모두 자고 있을 때, 이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지금 잘 예비하여 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서로 낮아지고 겸손하며 섬긴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경 돌리겠습니다. 나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미리 예배하고 준비하여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해 기도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얻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기뻐하며 그를 찬양하며 주님을 기다립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아바나 기박한마사 기박한마사.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의 사랑으로 그 흥분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자비로운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이미 마클레 키마스킬라카발 암발라 킬라시 말라카발 완발라바바바 칼라리카 완자리바바바 와팔라라라시라바바바. 할렐루야. 하나하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임라바카 우리 마음에 예수의 은혜를 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내려오십니다. 주님의 은총이 내려오십니다. 평화의 왕이 오십니다. 주님이 뜨거운 빛이 예수를 부어주셔서 생명의 바람을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내 말을 읽다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내 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고 오시네. 우리 주고 오시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들게 우리가 살펴본 여기 나라를 향해서 잠깐만 오늘 저를 향해서 여러분이 거기로 함께 성장해옵시다.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셔서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내 말을 읽다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내 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고 오시네. 우리 주고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고 오시네. 우리 주고 오시네. 아멘. 마카마스키 기마라베 그마다마시 와비시나 카바가라스는 기바바 예수님 이빌라마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빌라바카바바스다 네카바큰 것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카바칼라비가 바바카스 이빌리회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카바카바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빌라카비 쌍나카바카바스 나를 사랑하신 그 찬양합니다. 이빈나카와나카야마카와 온전히 나를 사랑하신 그 은총 앞에 나아갑니다. 아바니 케베키 나스키 니카와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신 그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빌라킴바카마스입니다. 온전히 주의 은혜와 은총을 이것을 마시고 온전히 주의 사랑이 이것을 마시고 나를 더 기뻐하여 주시고 나를 더 온전히 깨워주옵소서. 아바니 카바카마카마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를 기뻐하고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온전히 주 앞에 나가줄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바카마스 늘 깨어 기도하며 나바카마스 그 악은 모양으로 엎어진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밀라카바카마스 토라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은혜를 부으시사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블라카바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온전하여 기다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밀라카바바 이밀레비카바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밀라비카바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밀라바카바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그 긍휼하십니다. 그 은혜와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참어동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민 나보여주옵소서. 주님 오신 그때 우리가 기뻐하는 경마다 역사하여 이민나가마가 은총을 부탁합니다. 이제는 때와 징조를 보지 아니하고 늘 깨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 되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그 은혜의 팔이 붙잡아 줄 걸 믿사오며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